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자주 기억하며 이제 두 가지의 실존 속에 그는 늘 믿음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데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제 바울의 모습과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사울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잘 잊지 않고 또 신앙의 밸런싱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예,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의인의 모습, 의인이기는 한데,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제 불신앙이었었던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의인된 그리스도인,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 이 두 가지 실존을 늘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제 본문에 드러내는데요. 자, 11절에 보면 이제 우선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된지를 먼저 밝힙니다. 자,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정체성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더 이어갑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 사도 되라 그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님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물론 이제 사도가 되는 과정에 이제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자격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과정을 마치면 그러니까 사도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을 졸업한다거나 또 신학대학을 졸업하기까지에 또 이렇게 1년의 수학도 하고 또 이제 과정도 거쳐서 이런 모든 이제 이 프로세싱이 필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는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때로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정도 어느 정도 기간도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또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의 제도권을 통해서 또 이렇게 5대인 안수식도 가지고 이거는 다 과정들이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먼저 이 콜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콜링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본인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 하고 싶었는지, 왜 되고 싶은지는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보니까 왜 신학교 왔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학우들 사이에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가라고 해서 온 학생도 있고요. 부모가 이 아이를 서원을 한 거죠. 어떤 경우는 큰 교회 다니는데 목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온 친구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이제 온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계층으로 오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제도권은 이렇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한 제도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또 되고 싶어서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영광도 받고 싶기도 하고 뭐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론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가장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목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의를 하는 거다. 이거는 영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시대 영계 혼란이 옵니다. 내가 가고 싶어 되고 그리고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안 수주니까 내 목사다.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소위 남발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신학교 나와서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직이 남발이 되고 연계가 흐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콜링 없으면 굳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제 후배들하고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고 사모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콜링 받았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콜링 없이 지가 되고 싶어 되어서 나중에 되어본들 그게 뭐 제대로 목회할까요? 그 타이틀만. 가끔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저는 가끔 봐요. 연예인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고 하는 거룩한 호칭도 받고 그리고 또 연애 생활도 하고 술도 먹고 말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계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사람은 되고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겉으로 볼 때는 영광의 모습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빙산의 근본 밑에는 정말 버려야 될 거는 버리고 또 고쳐야 될 거는 고치고 또 나와 하나님과 관계니까 거기는 십자가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지 않고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괜히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내 목사다. 그거는 허울이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 영성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영계가 더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도권은 필요합니다. 제도가 있어야 또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검증도 되고 또 배울 것도 배우는데 이 두 가지의 그런 관계성은 이제 하나님과 본인과의 그런 관계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내가 되고 싶다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야 너 보니까 주의 종이 될 만해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내가 뭐 바울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사울이 공부를 굉장히 천재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서 사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고 그래서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 하노니 알게 하노니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 대한민국의 신학 대학이 참 많습니다. 한번 저는 정말 싹 걸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건 조금 그렇다 그래도 그래야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목사가 되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목회자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콜링하시면 그렇게 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정말 목회자로 거듭나서 그렇게 해도 힘들고 어려운 게 목회직인데
우선 사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지 이걸 이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13절 보면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죄악적이며 또 수치스럽고 악한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상당한 신앙적 진실함과 용기가 필요한데요. 예. 자, 13절입니다. 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뭐하고 박해하여 뭐하고 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는지 박해하고 멸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여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뭐할세?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작정한 그 행위를 이야기하죠. 이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턱턱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가 집집마다 이렇게 생기면서 막 335로 부흥할 때입니다. 그 바울이 어디서 정보를 들어서 한밤중에 그 교회를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하면 자기가 그 율법으로 심판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대표적으로 죽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율법적으로,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래서 쳐 죽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보면 자, 중반절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말은 이제 매우 율법주의적이었다는 것이죠. 뱀처럼 차가운 매우 율법주의자가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 여기는 이제 그가 얼마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내가 전에는 뭐하여? 비방자요. 말로서 그냥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박해자요. 그 다음에 뭐였으나? 폭행자였으나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자,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수다. 원래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원래 우두머리는 마귀인데 자기가 마귀주 됐음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자기가 소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명분으로 자기가 한 짓이 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마귀주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을 이제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17절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렴지를 보면 어디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이제 봉사가 되고, 또 이제 아나니아에게 또 안수를 받아 눈이 열리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심각한 자신의 정체성과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에 자기가 그렇게 악독하게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 율법에 대한 신념, 율법이 신이었고,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그 우상 그거를 붙들고 살았는데, 이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자기 과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부인하면 자기의 과거의 자아를 실패한 거고 잘못된 것이고 그거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고 버리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막 이렇게 뭐 데모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그걸 돌아서야 되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지 못하고 그것을 머뭇머뭇거리고, 아니야 그게 맞을 거야, 예, 완전한 공산주의 사상이 안 돼서 그래, 완전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면 지금의 자본주의보다 훨씬 나을 거야 라고 계속 하는 거는, 그걸 부인하는 거는 과거의 자기의 살아온 삶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삶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한 용기가 없어서 그걸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게 철학이든 뭐 진화론이든 한평 진화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히 진화론 깊이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 용기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진화론적 교육을 받으셨다가 이제 교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분이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공학 박사 쪽으로 공부하는 분이에요. 이 공학 박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진화론이 분명히 잘못된 거를 이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또 신앙생활도 하고, 이게 두 가지 같이 병존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 왜 진화론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인하는데 그거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그 내버려 정리가 안 된 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그 철학이나 신념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잘못된 삶에 대한 그걸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혼자 심각 갈등과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고백할 거 있는데 진화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참 늦었지만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신념과 철학과 어떤 니즘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게 사람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신념이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진리 앞에 만났을 때 이제 이거를 깨부수고 과거의 BC의 모습과 AD의 예수님 만나는 모습을, 이게 신앙적 용기와 결단과 전환이 필요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는, 이거를 부인하는 거는 자기의 과거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게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항상 머뭇머뭇거리면서 뭐 나름대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적이고 또 그의 삶 자체도 율법주의자로서 또 나름대로 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사람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은 그의 신념 때문에 쳐 죽인 거지, 바울이 악한 사람이어서 비열한 사람, 자기 이익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탐욕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감방에 넣었다면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은 자기 율법주의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더 신념이 확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진리 앞에 이제 큰 갈등하면서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수도원에서 그런 고민합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그 율법주의, 모든 율법주의를 다 그냥 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갈등과 고민하다가 그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학대학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런 심각한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말 진화론이 이게 진리냐, 역사에 나타나는 공산주의가 이게 진리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이게 진리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이런 로마서에 보면 모든 진리를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신학대학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학위를 목적으로 한다면, 또 박사 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 받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나도 박사 받았다 그러고 또 뭐 신학교 기육교 가면서 또 강의하려고 그러고 교수하려고, 이거 자체가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만큼 세수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 바울은 3년 동안 이런 자기의 처절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처절한 고민과 갈등과 과거의 지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이 과정을 거친 게 3년이 바울에게는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다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많은 지식과 사상과 신념을 우리가 습득하잖아요. 그것도 그 도취돼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진짜 진리 앞에 만나면 이게 이제 깨어져야 되는데, 이게 깨어지는 과정 속에 고민도 해야 되고 갈등도 해야 되고 몸부림도 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라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면 더 이상 그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초보 신앙은 이제 갖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 진리를 발견해서 그 바탕 위에 이제 한평생 영원한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단단히 해 나가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과정을 다 끝냈으니까. 가끔 제 동기들 중에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고민은 사실은 전도사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목회 초년기 때 다 끝내야 되는데 그때 안 하니까 소위 이제 바람 중에 늦바람 무섭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막 고민하고, 참 그건 어떻게 보면 늦은 거죠. 고민은 젊었을 때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처절한 고민 끝에 후회할 것 없는 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남은 세월 그리 많지도 않을 텐데, 우리 세월이 뭐 그런 세월이 사실 우리가 나그네 이정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진리를 붙들었다면, 내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내가 자꾸 발견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어떤 그런 유혹과 그런 흔들리는 사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또 한 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면 내가 아라비아로,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만에 이게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3년 만에 다 섭렵하고,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림자였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다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바울은 그리고 율법만 배운 게 아니라 그는 길르기아 다수에서, 그런 그다음 길르기아 다수가 세상보다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거든요. 헬라 사상도 헬레니즘도 그는 다 섭렵도 하고, 그래서 모든 지식들을 다 통합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야고보도 보고, 당시 이제 게바와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두 영적으로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게바와 야고보.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자신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런 거듭남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니로다. 과거의 사울이었던 모습에서 지금의 바울의 모습은 결코 과장된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그 3년 반어간 동안에 처절했던 자기의 모든 과정들이 신앙적 용기와 진실 앞에 그걸 이제 다 드러내놓고, 이런 일종의 바울의 간증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냥 내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는 목적입니다. 24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리니라? 영광이 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커밍아웃을 하느냐? 자기 의나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핍박하고 완악했던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 과거의 신념이 우상이 되고 그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다면
그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진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예수님은 진짜고 살아계심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자기의 그렇게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과거에 그렇게 악독했던 그 자신이 믿던 그 율법으로 사람을 쳐 죽였던 그런 살인자를 자기가 늘 기억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 늘 겸손해야 됨을, 이런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과거에 죄인이었던 용서함을 받은 지금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잊지 않고 살았기에 교만할 것도 없고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봐서라도 너희들은 주님께 돌아오라. 이게 이제 바울이 간증의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살아있는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드러내므로 도저히 변화할 것 같지 않는 옛자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예수님을 믿은 실존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런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런 내 모습이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 영광을,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다면 그런 간증 방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잖아요. 내 믿음이 좋다,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인격적인 모습을 통하여 이제 상대를 이렇게 주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 우리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간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했고요, 어거스틴의 간증도 그러하고 마틴 루터의 간증도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신실하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위대한 간증은 바울의 간증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그런 죄인된 모습,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변화되고 변화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런 간증이 저는 가장 위대한 간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늘 기억했습니다. 과거의 사울과 지금의 바울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또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하게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자라가노라,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제 여전히 더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하게 BC와 AD의 모습에 선이 있으신가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세월 따라 얼렁뚱땅 그냥 그렇게 살아온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분명한 선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의 모습은 확실하게 BC와 AD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부심도 가지고,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대단했거든요. 내가 사도다. 이거를 뭐 내가 뭐 영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도다. 이거 사도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택한 성도다. 또 직분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질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세상의 사상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것과 바꿀 수도 없고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와 하나님과 관계니까 여기에 대한 이 자존감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저는 그분의 믿음 생활을 저는 끝까지 승리하리라고 믿고 저는 행복한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금의 실존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또 앞으로 변화될 것을 더 우리가 달려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를 봐. 그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나를 좀 보시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래도 좀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